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벌써 햇수로 2년이 훨씬 넘은 그런 시기였는데요.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어떤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교회 문도 다 닫아 걸어 있고요.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았고, 아마도 그날 저 혼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에 왔다가 낮이었는데요. 주차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아내를 쳐다보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문이 이중문이잖아요. 안에 문이 또 있는데 어느 노 권사님이 닫혀 있는 그 문에, 그 안쪽 문에 손을 잡고 손으로 그 손잡이를 잡고 밖에서 보기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가시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한 20분 내지 30분은 된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내리지 못하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가 엄중한 시기에 하라는 대로, 코로나는 전염병이잖아요. 당시에 여러분, 지금은 전염병 코로나가 좀 약화된 것이 분명하긴 한데, 당시에는 폐를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폐를 다치고 그래서 죽음 당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확진자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게 합당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한 20분 내지 30분 동안 차 안에서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뭐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소수가 모여서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겠다. 나 혼자라도 기도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그 일을 이제 하나하나 이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번 주일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입니다. 3년 만에, 이전에는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드렸죠. 소위 그 오후 예배, 이렇게 예배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 주일 오후 예배 못 드렸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나올 수가 없었고요. 금요 심야기도회 안 됩니다. 속회도 못 드리고 선교회 모임이나 뭐 이런 수련회 이런 것들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2년이 아니죠. 이제 3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소위 타성해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19의 전염병을 겪으면서 걱정하고 또 걱정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뭔가 하면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혹시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또 예배를 거부하지 않을까 엄청나게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 걱정인데요. 하나는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 우리가 흔히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영적으로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어떤 성도들이요, 어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그런 신앙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안 나와도 되는데 괜찮네, 그러면서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걱정입니다. 이 문제에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여러분 지금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 지휘자가 지금 코로나19 확진되어서 못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또 내가 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이 어떤 때는 확진자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때도 아마 2년쯤 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코로나 확진자들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을 때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성전 예배를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아주 점잖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상황에서 성전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중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닌데, 오늘 좀 추우니까, 눈도 왔으니까 미끄럽고 또 귀찮기도 하고 아직 세수도 안 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아주 편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그러면 권면드립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권면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나 편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백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집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문득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반바지 입고 앉아서 위에는 셔츠 중에 이게 러닝 셔츠라고 그러나요? 목사가 그 모양으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성전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옷을 제대로 입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편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지금 많이 사라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거의 정상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을 정하기까지 해도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여쭤봐도, 또 여선교회나 남선교회나 청장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제가 서 있는 여기로부터 여기로 쭉 나가서 가정입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쫙 갈라져요. 홍해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요, 성도들의 의견도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전처럼 주일 11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공동 식사하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2시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라 예전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역시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도 주일에 한 4시쯤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마치고 또 준비하고 나와서 이제 주일 1부,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시간이라도 좀 일찍 끝나면 쉴 수 있는 시간이 늘잖아요. 개인적으로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요 1박 2일 갈 수 있는데요, 주일 저녁 예배 드리면은 1박을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가지 의견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의견이 팽팽할 때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이럴 때에는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왜 늦게까지 붙잡아 놓고 저녁 예배 드리는가, 그러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배 드릴 때에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 말씀의 주제가 예배입니다. 제목이 아벨의 예배이고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뭐 교육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뭐 코이노냐 우리가 친교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여기 온전하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인데요,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저마다 마음속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요, 종교라는 말의 일반적인 정의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신이나 절대자를 인정하여 일정한 양식 아래 그것을 믿고 숭배하고 받들므로써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정신문화의 한 체계, 이게 종교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요 이런 종교의 행위들을 통해서 평안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배라는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도 필요하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벨을 가리켜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당한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지금의 성도들에게도 예배의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2023년 실천 목표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예배의 회복이라 이렇게 여러분 실천 목표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 특히 믿음의 선배요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이 드렸던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배우시길 바라고요, 또 그대로 행하고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원칙에 따라서 인간의 상벌을 내리십니다. 사람들하고 하나님 다른 점은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니까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은 죄줄 사람들 상 주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이 있으세요. 말씀이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복 주신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는 심판의 형벌을, 의인에게는 축복의 상을 내리신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계시고요, 그대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의 후손은 상을 받기보다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1000만 번 맞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인간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죄인인 사람들도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죄인 대신에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대신 희생 제사로 드림으로써 죄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희생된 제물 속에 자신의 죽음을 함께 담아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의 방법을 보게 되면요, 제사를 드릴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소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한 후에 짐승을 잡습니다. 이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은 자신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흠없는 짐승을 대신 잡아서 그 죽음을 대신 담당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죄인은 반드시 죽음이 뒤따라야 된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방법입니다. 제사에 대한 규례가 정해진 것은 후대의 일인데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으로 대속하는 것, 아벨의 제사에 이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양치는 목동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물 속에 자신의 죽음을 담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대두되는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조금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그렇고 뭐 새벽에도 그렇고 자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봐도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겸손도 아니고요, 실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맞지요? 그런데 설교할 때는 그런 말을 잘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동안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양루 목사가 설교는 그래도 그럴듯하게 하는데 생활이 아니다,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싸움질하고 막 뭐 일만 나면 뭐 화내고 막,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성도들이 저를 신뢰하겠어요? 존경하겠어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아목의 성도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모두 다 있는가?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 텐데요,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 한국교회가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같이 있는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비판을 사람들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보기에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성도가 저러면 안 되지, 스스로 한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동국정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경건의 모양도 있고 거기에 경건의 능력도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온만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산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성을 철저히 자각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저 어렸을 때 저희 시골 교회에 신앙생활하던 어느 장로님은요,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물 없는 예배가 어디 있나?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을 모든 모습을 보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 여러분, 저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지금은 그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시골에서 없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99.9%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11조 드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여러분 매달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 매고 가을에 걷어들이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의미의 추수감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요, 조금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달구지에 가득 쌀가마를 싣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 장로님 그때 당시에 얼핏 들은 얘기로 하자면 교회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드리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양만을 너무 중요시해서 능력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게 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함부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바리새인 보면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자식들에게 교훈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들은 너무나 외식적인 의식에 치중하고요, 전통과 율법을 그 안에 담긴 의미보다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고 본래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까지도 막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나게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인간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실한 마음과 참된 정성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벨과는 다르게 가인 보세요. 조금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의 모습 속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5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예를 들어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본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돼야지, 우리 동천교회에서 가장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돼야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벨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혹시라도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예배가 연락된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겸손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벨이 드렸던 것 같은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믿음과 순종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벨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벨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구약시대의 제사는 모두가 다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벨이 드렸던 제사로부터 말라기 때까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만 번, 억만 번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구약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800m나 높은 산, 모리아산 꼭대기에 세워진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골짜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그 제사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 제사가 수만 번 드렸던 그런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때 드렸던 그 피의 제사가 흘러내려서 그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상에 하셨던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의미 아시죠? 구약시대에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제물됨으로 인해서 온전한 제사를 다 드렸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와 제물들만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온전히 해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이 드린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저마다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요, 근데 창세기 4장 2절 말씀 보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정성과 헌신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고린도 후서 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기뻐 받으실지 어떨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2023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청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아벨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